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나요? 언제쯤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 돌아오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청소년부 영상예배 이벤트 광고입니다. 영상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영상예배 이벤트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5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를 축하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것에 소망 두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었죠.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시험을 안 보고 수행평가를 보거나 혹은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지난주까지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힘겨운 시험 기간을 보낸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학기 초부터 시험 기간 체크해놓고 매 시간 열심히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미리미리 시험을 준비하나요? 아니면 시험 일주일 앞두고 가장 나중에 보는 과목부터 하나씩 끝내가면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나요? 전도사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벼락치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게 시험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으면
되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엄청 여유로워요. 그런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면 이제 조금씩 준비해야겠다. 이 과목부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어때요? 당장 제출해야 하는 과제며 시험이며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서 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런 경험 전도사님만 있는 거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느슨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어딘가 아파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요. 아직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 나이일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니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며칠 후에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른 명칭으로 어떻게 부른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몇몇 친구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죽게 되고 썩게 돼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성공과 명예와 돈과 같은 것들이 다 소용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기에 너무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때가 오면 이런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5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전해주고 있어요.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될 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앞에서 전도사님이 시험 준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 때 하는 말이 뭐죠? 네, 맞아요. 내일 하면 되지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생각은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 하루는 정말 소중한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하루하루를 대충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공부가 또 그리고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지난 대린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주어진 것들을 충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에 매 순간 충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고 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세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